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오늘은 결심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우리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어디 있을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은 내가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오늘은 교회에 가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날씨도 좋고 아주 따뜻하고 이러니까 한 주 빠져먹고 야외에 가가지고 놀다가 다음 주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저는 성경을 필사했는데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 세 분하고 저하고 4명이서 성경 필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2위 했습니다. 2위. 한 8개월 15일 만에 제가 필사를 다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10시간 정도를 하루에 필사한 거예요. 이 마음에 먹고 결심하는 그것이 대단하다라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만 있어서가 아니라. 근데 필사를 다 끝나고 나서는 기분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요새 들어와가지고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뭐예요? 이게 마라톤 개주나 할 때 이거 탁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많이 놓치게 되면은 그 팀은 꼴찌하는 거예요. 100% 꼴찌합니다. 끝까지 잡고 딱 잡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도 안 되고 이렇게 잡아도 안 되고 끝에 딱 잡고 딱 전달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딱 전달하면서 같이 달리면서 전달해 나가는 거죠. 따라오면서 자, 팀워크를 잘 이루어야 돼요. 첫 번째 누가 세게 잘 뛰는 사람을 놓고 중간에 또 다시금 좌우지간 선수를 잘 배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정말로 또 잘 뛰는 친구.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마음을 먹어요. 내가 성경을 필사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성경 필사하는 사람 있어요? 자, 요거는 뭡니까? 요 마라톤,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요 마라톤, 요거를 갖다가 우리 아들한테 전달해보자. 주는 거예요. 아들은 또 누구에게? 또 그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은 이러면서 신앙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모든 가족이 지옥까지 아니하고 구원받겠죠.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마음인데 바로 나라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표현하면은 이 성경에서도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도 있고요. 잘못된 한 사람의 잘못된 마음이 또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의 결심 여하에 따라서 이 삶의 방법과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나도 너무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옥중에서. 빌립보서 1장 2절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그러면서 형제들을 불러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잖아요. 고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요. 시편 119편 1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뭐라고요?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니. 여러분, 요새 살아가다 보면은요, 악인들이 올무를 놓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자,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이렇게 나와요.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은 뒤통수를 한 대 딱 맞는 경우가 있죠. 믿는 놈한테.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올무예요.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한테 당하느냐? 바로 가장 가깝다고 여러분이 말한 놈한테 당하는 거야.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배신을 하고. 자, 그럼 뒤통수를 때리는 놈은 지가 뒤통수를 때리고 싶어서 때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저도 살아남으려고 때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고 저도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종교까지도 그렇습니다. 한 예로 어떤 이사장님이 계셨어요. 사무국장님이 계셨어요. 사무국장님이 외국에 가가지고 일을 했는데 돈 배임죄로 고소를 당했어. 그 배임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제 그 회원들이 이제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이사장님한테. 이사장님이 그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그 모든 것이 이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네.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아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무총장님이 다 했습니다. 하면서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할 그 사무총장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사무총장은 어려움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박살나고 가정이 박살나고 그리고 또한 물질적인 것이 다 날아가요. 그러나 1년, 3년, 5년의 법적 싸움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사장님이 어떻게 그 사무총장을 갖다가 감싸고 나의 모든 불찰입니다. 이러고 나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괜찮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죽이려고 했던 아들도 죽이려고 하고 뭐 이름할 수 없는 그런 올무들이 놓여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남들이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나름대로 도와주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했는데 나중에는 뒤통수를 딱 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냐? 여러분, 원수는 누군지 아세요? 가장 가까이에서 나에게 있는 사람.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사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올무가 놓여지는데 그 올무가 놓여진 것에 대하여서 아무리 사람들이 함정을 판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들어가고 싶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복음 전하다 들어간 거예요. 그는 재판을 앞에 두고 실제로 죽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잃지 않고 더욱 힘써 목표를 향해
마치 달려가는 운동선수나 경주자처럼 쫓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없이 산다는 것은 마치 막 짙은 안개가 꽉 차를 운전하는 거 있죠. 저도 운전해봤을 때는 막 안개가 꽉 찼을 때는 정말로 힘들어요. 자, 그와 똑같습니다. 이 마이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믿음 생활은 전쟁 중에 평화를, 그리고 슬픔 가운데 위로를,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힘을, 어두운 데 가운데 빛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신앙 자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정말로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에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준다 그러면은 힘이 나가지고 재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돌 던지고 하더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의리 있는 사람이죠. 자, 사장님이 있었는데 사업을 실패했어. 자, 실패했으면은 그 직원들은 다 떠나기로 있습니다. 다 떠나도 끝까지 사장님을 붙잡으면서 함께 가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은 이 마음이 대중적으로 흐르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일로 쭉 가게 되면 그게 다 그냥 몰리고, 그런데 그게 성경에는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남을 죽여야지만이 자기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 자세의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는 가거를 버리는 결심이 필요하다. 3장 13절 하반절에, 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해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과거의 업적을 잊는 겸손함을 우리 가져야 돼요. 저 역시도 과거의 업적들을 자꾸만 내놓고 막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그게 나에게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하고 싶은 그 얘기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또 전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제 과거에는 너무나도 잘 됐는데 지금 내가 잘 못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청년들은요, 현재를 생각합니다. 현재 보면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되면은 전진해 나갑니다. 현재를 봅니다. 현재. 과거 미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녀와 소년들은 자, 미래를 향해 공부합니다. 네, 중고등부 학교에서 제가 아이들을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상담하고 질문 듣고 그 이야기 듣고 질문하고 했을 때에 그들의 미래는 대단했어요. 그리고 노인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실버대학 실버처치 가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과거를 꿈꾸며 생각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청소년들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절반이 다시 재범을 해요. 나왔다가 다시. 예? 그러나 어른들은요, 나가면 내가 죽이겠다 하는 이 앙심을 품고 있어요. 물론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뒤통수 친 사람들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과거의 것을 없앨 수는 없으나 잊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내가 나를 뒤통수를 다 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습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믿음의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신목사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 믿음의 대상이 아니,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자녀도 믿지 말고 부모님도 믿어야 되는데 너무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으라도 예수님은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 다음으로 이제 믿는 게 부모님이고 자녀고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믿는 도끼에 뭐한다? 우리 속담에 발등 찍힌다고 했어. 에베소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구습은 옛사람의 잔재거든요. 자기가 몇십 년을 갖다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구습인데, 저 역시도 그 얘기할 때야. 내가 이래봐도 50년을 말이야 선교를 했는데, 이것이 구습이거든요. 예? 근데 그 50년 한 사람이 50년 한 사람이 지금은 초라하다 이거야.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50년 했고 지금도 초라하다면은 오히려 자기를 뒤돌아보고 이제는 더 낮아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저는 굉장히 초라해요, 사실은. 예? 그러나 초라한 가운데에서 다시금 저는 재개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고 머지않아서 이 땅을 떠나야 할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그네였잖아요. 나그네가 이 땅에 큰 소리 쳐봤자 나중에 별 볼 일 없어요. 예? 신앙이란 부단히 과거를 청산하고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가족이 전통이 이렇게 신앙이 목사님이 몇십,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게 최고예요. 그 가문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자랑할 거는 못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대부터 지금 현재 신앙생활 잘하면은 오히려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자녀들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자녀들이 또 엉망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또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작은 교회는 또 자녀들이 또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큰 교회는 목사님이 또 많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또 작은 교회는 목사님이 또 건강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평균화적인 측면에서 모든 교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할 것 없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물질이 없어서 기도하든지, 질병이 들어서 기도하든지, 부부 문제로 기도하든지, 기도의 제목이 항상 이 땅에서는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 만나는 때까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죄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죄라는 놈이 뭐냐? 끓이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끓이끼고 얼매기 쉬운 게 올무 같은 거, 이것이 바로 죄예요. 여러분, 한번 물을 쏟았다 그러면 다 주담을 수가 없잖아요. 한번 뒤통수 친 놈은요, 그 뒤통수 친 걸 다시 주담기 힘들어요. 에? 죄가 있으면은 삶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유해지면서 뭐가 사라지느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는 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절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의 모든 죄를 주님께 내어놓고 용서해달라 하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현재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의 모든 죄를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무를 심기는 굉장히 쉬워요. 예? 그러나 물고기, 우리가 개를 갖다가 사가지고 오는 건 쉬워요. 돈만 주면 사잖아. 고양이도 사오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거를 기르고 그 다음에 또한 정성을 다해가지고 돌봐주고 먹이고 하고 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낳는 거 그냥 낳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서 물론 선물로 줬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면서 성장시켜서 바르게 키우는 것은 힘들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서 결실을 맺기는 오랜 인내가 요구한다. 어린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는 데는 엄마 아빠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어린아이가 선생님한테 욕을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했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는지 알았어요? 법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죠. 혼내줘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말과 결단과 선택은 쉽습니다. 그러나 행동과 실천은 어렵다. 저는요, 사람을 잘 신뢰하고 잘 믿고 그리고 나서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냥 믿어주고 그래요. 왜? 지금 현재는 나한테 피해 준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겪어보지 않고서는 저는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좋고 나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 변함이 없어요.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놈은 누구냐? 뒤통수 치는 놈. 예. 그런데도 사랑해야 돼. 그래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여러분들. 그놈들도 사랑해 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경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저는 빨리 잊어버립니다. 저에게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나쁜 것을 빨리 잊게 하고 좋은 것도 있잖아. 나한테 좋은 거 이렇게 해준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기억해요. 두 번째는 앞에 것을 잡는 결심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잡힌 바 돼야 돼요. 잠자지 못해도 배고파도 아파도 힘들어도 고달퍼도 우리는 누구에게 잡혀야 된다? 예수님께 잡힌 바 돼야 된다. 8절 말씀에 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상반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냐. 이 영원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고 환난을 당하는, 속사람은 새롭고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감을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골로새 3장 2절에는 위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자,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땅의 것은 뒤의 것이고, 자, 위의 것은 앞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결심입니다. 3장 14절 말씀에 빌립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죠? 감동을 주잖아. 그래 그냥 돈을 줘도 아깝지가 않잖아. 그죠? 어떤 사람이 당신은 순례자요, 아니면은 방랑객이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순례자는 어떤 곳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방랑객은 어떤 확정된 목적이나 목표 없이 그냥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여행하는 순례자가 될지언정 방황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표대가 없으면은 맹목적인 신념에 불과하고 전진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이 향한다는 건 천국을 향하는 거예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 산을 이 향하여, 안에서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향하여, 안에서 위하여, 천국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이 안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위하여. 여러분, 이 세 단어는 정말로 표대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쓰임받다가 가는 거예요. 삶의 표대를, 신앙의 표대를 동질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높은 뜻을 품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한마디로 잠을 안 자도 막 그냥 기뻐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돈이 한 5천만 원만 꽁돈이 생겼다 해도 막 그냥 너무 괜히 좋지 않겠어요? 응? 어디 가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입상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높은 직위에 합격을 했다든가, 당선을 했다든가, 막 이렇게. 그 국회의원들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대통령 되면 막 더 좋아하고. 응? 그러고 나서는 당선되면 엄마 아빠는 뭐 해요? 우리 아들이 뭐 되는데 자랑하러 가기 막 바빠. 그냥. 응? 그 다음에 그 노래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막 1등 해가지고 막 3억 받고 하잖아요. 그래 막 온통 그냥 현수막 그냥 걸고, 나상도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그냥 이 흉상을 만들어 가지고 나상도 이렇게 같이 사진 찍는 그것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미스 김이라는 사람은 막 그냥 그 해남에 온통 그냥 현수막을 걸어놔. 그거 뭐예요? 모두가 다 우리 딸내미, 우리 아들내미 너무 잘한다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자랑해도 됩니다. 그거는. 내면에서 우러나는 이것이 뭐냐?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우리는 누구의 아들, 딸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저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 체험신앙을 하라고 그러고 싶어요. 체험적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각자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여러분, 뒤통수 치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해 뒤통수 치는 사람, 이 사람은요 경고하지 않고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어떤 마귀 사탄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 순간에 악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뒤통수 치는 사람들은. 흔들리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버릴 것은 버리는 결단과, 잡을 것은 기필고 잡는 집념과, 쫓을 것을 쫓는 부단의 노력이 개혁의 정신이고, 올바른 신앙의 자세이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결심할 것은 굳게 하여서 변치 말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뒤통수 치는 사람은 여러분 친구 삼지 마세요. 버리세요. 그냥 어디다 버리냐?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그게 최고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놈은 사랑하면 또 뒤통수를 쳐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답이야. 멀리하는 게 답입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다 할지라도 뒤통수 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게 좋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위하여 물, 공기, 음식, 운동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영혼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뒤통수 한 대 맞으면 한 10곡 찬양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뒤통수 맞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한 12시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돼요. 뒤통수 맞거나 신구약 성경 읽으면 뒤통수 맞은 거 해결돼요. 뒤통수 맞으면 오히려 뒤통수 같은 놈 말고 다른 놈 전도하면서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그러고 나서 그 뒤통수 때리는 놈은 여러분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했다. 오늘 우리는 뒤통수 맞는 자가 되지 한마디로 말해서 때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 결심을 하되 오늘 3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또 천국을 향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요거 우리 학교에서 저한테 선물을 하나 줬어요. 수고하십니다 하고 줬는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요거 잘 쓸게요. 예. 카드로 이렇게 현금처럼 쓰는 건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